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새벽 모든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향합니다. 빈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붙잡았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붙잡고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중요한 결정도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부담이 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오늘 나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알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일들이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던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도울 사람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과 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크고 어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먼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 붙여진 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잘 회복이 되지 않아 불안과 걱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계시옵고 늘 평안과 감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질병관리청의 직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염병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감염병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애써온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봉사로 인한 큰 자부심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감염의 위험에서 구하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며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창의적이던 일들이 멈추어서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들이 더욱 왕성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도 더욱 힘차게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미래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권사회 원로회가 있는 날입니다. 늘 달마다 함께 모이는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소망의 권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서로가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권사회를 맡아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와 또한 권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실행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지 잘 헤아려 알게 하시고 넘치는 열정을 주시어서 힘차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거라는 시간에 매여 있는 문제들이 있고 사람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얽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롭고 힘차게 전진해야 할 상황이지만 과거의 문제에 매여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며 급하게 달라지는 세계의 흐름을 간파하면서 새 시대를 맞는 일들을 찾아내어 멋진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개학을 준비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젊은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여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없어 학교에 보내야 하겠는데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나님,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젊은 부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감염에 이를지라도 거뜬하게 속히 나음을 얻어 부모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십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당당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 삶으로 변화가 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보기를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서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평화적인 조약을 맺고자 하였고 또 나름대로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요압이 돌아온 다음에 요압이 군사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잡아오도록 했고 결국은 아브넬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아브넬의 죽임을 애통해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애통해하는 장례 예식을 국장으로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앞선 본문 속에 나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이제 이루어야 되는 하나의 큰 소명을 갖고 있었고 지금은 유다 지역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의 미래에는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미래가 그에게 있었죠. 이미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가 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론 대적을 할 때도 있었고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가능한 대로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과 싸움을 통해서보다는 어떤 평화적인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특별한 어떤 무자비한 방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잘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만 결과적으로는 요압이 그만 어떤 칼을 쓰게 됨으로써 또다시 어떤 전쟁의 어떤 가문이 맴도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쟁의 가문이 맴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아브넬을 아주 극진하게 장례를 치르게 해줌으로써 그런 전쟁의 가문이 사라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 사이에 어떤 평화로운 마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평화로운 마음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그리고 그러면서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 자기의 민족으로 또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으로 삼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넬의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그 큰 장례식으로 치러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이제 국면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넬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온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큰 하나의 그 장애물이 있었다면 아브넬이었고 그러니까 실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권을 갖고 있었던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이 그렇게 요압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게 되었고 이제 남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허울 좋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또 사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스보셋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기 보면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맥이 풀렸다. 결국은 이제 사기가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여기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브넬이 갔다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맥이 풀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두 놀라게 되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장례식도 거창하게 치르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알도록, 다윗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소문으로 퍼져나가고는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죽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문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잠식되었고, 그래서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보고 좋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많이 잠식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랐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또 이스보셋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겠죠.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자칫 이렇게 지내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칫 어느 순간이 되면 다윗에게 결국은 모든 왕권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이 풀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그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중요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표현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울의 아들, 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선 1절 한번 여러분이 그냥 쭉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 보시면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쭉 지나가서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5절을 보시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도 또 역시 2절 뒷부분에도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도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도 지금 그 사울의 아들이 어떤 경우는 이스보셋을 가리키고 있고 어떤 경우는 무비보셋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사울의 아들의 운명의 어떤 향방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한편 이 사울의 아들을 죽이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2절은 이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소개를 하고 있는 첫 부분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그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인물들은 실제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었던 장군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도 약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에롯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간주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수아서 9장 17절을 보면 부에롯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사람들이 있죠. 그 히위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진군할 때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그리고 와서 우리들 구해달라,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까운 지역의 성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지 않고 그들을 민족으로 함께,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민족으로, 그들과 함께 사는 민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4개 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부에롯, 그 다음에 기브온, 그리고 기얏 여아림, 그리고 그비라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 중에서 바로 이 부에롯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부에롯 사람 히위 족속들이죠. 부에롯 사람으로서 히위 족속이었으나 그 전에 오래 전에 여호수아의 그 진군의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되었고 그 땅 자체가 베냐민 지역이 땅이 되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간주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외국인이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입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단서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하나와 레갑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해서 오늘까지 거기에서 우거했는가? 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적인 사건인가? 성경을 찾아보면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하, 그러니까 사무엘상하가 다 끝난 다음에 사무엘하 21장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별책 부록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온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이 사건을 추정을 하죠. 어떤 때로 올라가느냐 하면 사울의 통치 시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왕권을 이제 행사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어딘가로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이제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없애려 하죠.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주로 중심으로 나오는 내용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21장 2절 5절에 나오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을 뿐 부에롯이라는 명칭은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깃다임으로 그들이 여러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깃다임에 피신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3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통치 시기에 아마도 이런 지금 그 지역의 기브온과 그리고 부에롯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깨끗한 베냐민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어떤 그 정책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가서 깃다임으로 도망갔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찌 보면 사울의 가문과 그리고 지금 부에롯 사람 림몬의 가문은 사실은 어찌 보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상처가 있었다. 내부적인 숨겨져 있는 상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상처 때문에 지금 사울의 아들을 죽이는 내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가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키는 군대 장관으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면 상당히 또 신임도 받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는 지금 이런 하나 역사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1절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절에서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무비보셋은 사실은 사울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사울의 손자가 되죠. 요나단의 또 아들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가문으로 본다면 사울의 아들이라는 사울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은 이제 맥락에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보셋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져 가고 있는 반면에 또 사울의 아들 중에 또 다른 아들, 이제 남아있는 아들이 별로 없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바로 그때 아이가
5살이었는데 그만 유머가 들고 도망을 가다가 결과적으로 떨어뜨려서 절개되었다. 아주 단순한 하나의 표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과 6절, 7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 내용은 이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 레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그 이스보셋을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5절과 6절과 7절이 약간 단편적인 것처럼 나타나면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중복되는 듯한 표현인데 하나씩 그 절마다 특징적인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보셋의 집에 5절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볕이 쬐을 때쯤이었다. 다시 말하면 낮이었고 그가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선 5절이고요. 6절에서는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 채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 가서 배를 찔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6절에서는 그녀들은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어찌면 여장을 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들이 들어가서 지금 밀 가지고 온 채 해서 뭔가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말은 나름대로 죽일 의사를 가지고 거사를 거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는 5절은 그냥 우연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6절 말씀은 우연이 아니고 아주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다시 부각시키는데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잠을 자고 있었죠. 그것은 낮잠이었다고 5절에 의하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를 쳐 죽였다. 죽이고 목을까지 베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아라바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에롯 사람 이제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결국 이스보셋을 죽였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왜 이 림몬의 아들들이 이 사울의 머리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아니면 원한 관계겠죠. 원한 관계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왕의 원수를 갚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 상을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부에롯 사람이 찾아왔을 때 상을 얻으려고 찾아왔겠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9절을 보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다윗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방식으로 이스보셋을 죽일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전략과 너희들의 전술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어떤 수단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베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려울 때 내 생명을 여러 번 죽음에서 건지셨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이스보셋을 죽이는 그와 같은 파렴치한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다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때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때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가져왔지만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물며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이고 너희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 땅에서 죽이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을 죽이고 또 모두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떤 아들들의 이야기, 또 원한 관계 속에서 또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원한도 갖고 또 상처 줬던 것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고 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빨리 성장하고 또 빨리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다윗은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